지난번에 언젠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전후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제2차 전도 여행 중인 AD 약 50년경에 고린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고 간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으니까 꽤 오랫동안 머무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한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굉장히 사랑을 퍼붓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선교지를 또 하나 떠나잖아요. 거기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선교지로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우들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당시에 그 번창하던 신흥항구 고린도시가 굉장히 그 번창하던 신흥 그 상업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습성이 다 몰려드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같이 동화가 돼가지고 그 세속 문화에 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분열과 그 다음에 각종 범죄가 범람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의식이 문란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까지도 의심하고 그랬던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약 3년이 지난 그 뒤에 제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중에 그 AD 55년경에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구체적으로 촉구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했으면 굉장히 각성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막 뜻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일들이 들리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 상황이 그 고린도전서 발송 후에도 고린도 교회 상황이 급작이 그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를 친히 방문했어요. 계획이 없듯이 그냥 급히 그냥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 거죠. 야, 큰일 났구나. 이 고린도 교회를 내가 사랑해서 세운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이제 설교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하도 그냥 뭐 세속 문화에 접어들고 또 그 아주 그 뭐랄까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난동을 일으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떠나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또 하나 그 눈물의 편지라고 그래요. 그걸 아주 한국에 쓴 눈물의 편지, 그것은 지금은 발견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그랬던 것 같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많은 그 신학자들인가 주예서를 쓴 분들이 그 눈물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를 써서 발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이제 벌어진 상황이 바로 오늘 읽은 그 내용들이에요. 그 뒤에 상황은.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자, 그런 제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요즘 날씨가 참 좋고 계절적으로 굉장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5월달입니다. 5월 초입니다. 4월 달에는 벚꽃을 비롯해서 많은 꽃들이 만발했고 지금도 보면 계절의 여왕답게 아주 예쁜 꽃들이 많이 피죠. 그죠? 아마
요즘처럼 아마 좋은 계절이 아마 드물 거예요. 굉장히 그 5월달 그리고 가을에 10월달 그러니까 제일 계절 중에서 제일 좋은 계절인 것 같은데 그렇게 예쁜 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그 생화가 있고 조화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 조화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생화보다 더 이쁜 것 같이 만들어요. 잘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화하고 조화하고를 어떻게 구별하면 돼요? 그렇죠.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물론 향기도 요즘은 더 비슷한 향기도 만들어내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생화인지 그 다음에 조화인지를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고유한 향기, 그 나오는 고유한 향기는 아마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 향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꽃은 예쁘고 화사한 모양과 더불어 향기로운 냄새를 뿜어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것인지를 깊이 상고해 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읽은 12절.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갔노라. 12, 13절 읽었습니다. 그 앞에 단락에서 2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5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대적하여 복음을 회방한 자들이 있었어요. 대적해서 복음을 회방했고 직접 거기를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회방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 눈물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냈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아마 읽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회복이 돼서 다시 돌아왔던 아마 소식이 뒤에 보면 이제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된 먼저 성도들 타락했던 성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용서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했으면 좀 용서를 해줘라. 완전히 내쳐서 그냥 너 죄인이니까 교회에서 그냥 내쳐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징계를 줬고 그리고 스스로가 회개하고 반성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면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서는 자신이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슴 아픈 고린도 방문 이후 에베소에 되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디도라는 그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디도에게 주어서 고린도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드로아에서 아마 만나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내가 이 눈물 편지를 가지고 내가 줄 테니까 이 편지를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가 반응을 좀 보고 반응을 보고 나에게 전해달라. 그래서 아마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로아를 가게 됐는데 만약에 여의치 못하면 마게도니아까지 가자. 마게도니아로 이제 가기로 약속을 한 것도 13절에 보면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갔느니라 그랬거든요. 여의치 못하면 아마 마게도니아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한 것은 이 약속에 의한 것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디도가 가져간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듣고 변화된 것을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약속한 것 때문에 드로아를 방문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드로아를 방문할 목적이 단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이방신들을 믿던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은세공업자가 있었는데, 그 은세공업자가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메드리오. 그런 데메드리오가 은세공업자인데 아마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야, 우리가 은세공을 만들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뭐 아데나 신이 무슨 신이 이런 신이 있잖아요. 그런 다이아나 신이 뭐 여기는 지금 여기 에베소에는 다이아나 신을 뭐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세공업자가 그런 신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팔았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보면 불상을 만들어서 많이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이 사람들도 다이아나라는 그런 신을, 여신을 섬기고 그 세공업을 만들어서 그걸 팔던 업자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당시 에베소에 그 대표자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게 신상이 하나도 안 팔리니까 자기 이제 생업이 이제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공업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저들을 쫓아내거나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규합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뭐 테러를 가했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머물 수가 없었어요.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피했던 것이 그래서 드로아로 먼저 가게 되지 않았을까. 조금 더 있다가도 되는데 드로아로 가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디도와 약속해서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드로아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을 때,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안하게 했던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요인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생각하건대 두 가지 요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린도 방문은 그에게 슬픔만을 안겨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취소하고 대신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의 결과에 대한 불안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물을 써가면서 간곡하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참 불안했던 거예요.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직접 방문을 피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직접 가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왜 피했냐? 내가 직접 가면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막 야단치고 징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또 혼란을 가져오고 그 사람들이 또 상처를 입고 떠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에 대해서 내가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편지를 보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 일들이 치유되지 않고 더욱 악화된다면 그것은 피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 때문에 걱정을 했냐면 디도가 돌아오는, 디도의 도착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디도의 신변에 불상사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닌가 걱정을 했습니다. 디도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서 눈물의 호소를 가지고 가서 전했는데 너도 사도 바울과 한 편이지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디도를 또 뭐 위해를 가하거나, 그죠? 아니면 디도가 오는 편에 그 당시는 뭐 다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거나 조금 있는 사람은 말을 타고 다니고 또 배를 타고 다니고 그런 정도인데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위험에 많이 노출되겠어요. 강도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디도가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있었을 거예요. 디도의 안전이 걱정이 되는 그런 불안이 있어요. 그런 불안 때문에, 그 두 가지 불안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문이 열렸는데 너무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전도인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전에 어디 가서 굉장히 복음을 잘 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복음을 중단하고 그냥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성령이 크게 역사하고 이렇게 그 사람을 쓰는 경우라도 이 사탄이 역사해서 그분을 혼란케 하고 괴롭게 하면, 심령이 굉장히 괴로워지면 꽉 막혀가지고 이게 말씀을 못 전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크기 때문에 그 복음 전도를 제대로 못하고 떠나가게 됐다. 그런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디도가 뭘 했냐면요. 그 당시에 디도가 한 목적이 이제 바울의 편지를 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엔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기근이 들어서 가난했어요. 막 그냥 먹을 것도 없이 다 굶어 죽는 시대예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게 고린도 교회도 여기도 전하고, 이 마게도니아 교회, 이쪽 교회 다 아시아 교회도 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운동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곳에 다니면서 연보를 이제 했죠.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도 그 연보를 했으면 그 디도가 그 연보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연보를 가져오면 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마 그런 걱정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드로아에 머물 수가 없어서 마게도니아로 떠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이 열렸다. 문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보면 기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마찬가지. 모든 건 우리가 보통 문 그러잖아요. 문 그러면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회를 의미하는 비유로 사용된 예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9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크고 효력 있는 문. 그러니까 문은 이거 기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기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문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바울에게는 죽음을 피하는 문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앞에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거기서 보면 그 죽음의 기회를 피하는 문을 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빛 가운데서나 어둠 가운데서나 맑을 때나 굳은 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함을 사도 바울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 안에 가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마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인데 왜 육체에 가시를 줬을까? 육체에 고칠 수 없는 병을 주셨을까? 그거 참 이게 걱정이 의심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고치지 못하는 병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 잘 모르지만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몇 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알았죠. 육체에 가시를 준 것은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은혜로 생각했다는 것이 있는데, 여기처럼 그 육체 안의 가시까지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사도 바울은 직접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늘 우리가 유의를 하고 열심히 주시하고 그다음 인내로 기다리며 즉시 순종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강해지고 더 그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을 줄 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 닥치는 어떤 고난이 닥칠 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면 우리가 참 신앙이 깊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지만 우리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 복을 주면 우리는 다 타락하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부터는 복권들을 많이 사더라고요. 그 벼랑 안에 복권, 한 100억짜리 복권을 당첨됐다. 미국에서는 복권 액수가 굉장히 커가지고 액수가 수백억을 받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복권 사상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전에 400 몇십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경찰관인데, 그래서 그 400억을 받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겨들겠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가고 그랬다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그런 복을 받으면, 그런 복을 주시면 거의 대부분이 타락할 거예요. 그 돈까지 팍 쓸어 다니고 쓰다가 보면 세상 사람들과 접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필요한 만치만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달라고 그럴 때도 무리한 걸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필요한 만치만. 그걸 구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이 당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어떤 때나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몸이 아플 때 특히 하나님을 의지해요. 저는요, 그 전에 한번 그 폐렴을 알아둔 적이 있어요. 학교 있을 때인데 그 폐렴을 알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 입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는 그때도 교회에서도 활동을 했고 또 학교에서도 최고 직책을 맡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내가 없으면 이게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창문을 이렇게 밖을 내다봤어요. 입원해서. 근데 내가 없어도 세상은 참 잘 돌아가더라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다 바쁘지런히 잘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병이 나으면은 내가 세상에 나가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잘못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병이 낫고 보니까 또 세상에 나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다짐했던 그런들이 그렇게 100%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마음각의 동물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넘치면 그 넘치는 은혜가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단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제 디도라고 했어요. 내 형제. 우리는 물론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건 틀림없죠. 근데 특히 사도 바울은 내 형제라고, 사도 바울이 개인 이름을 들어서 내 형제라고 한 것은 그만큼 디도를 신뢰했고, 그 다음에 디도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사역에, 복음 사역에 중요했던 인물이에요. 그만큼 아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내 형제, 이게 이방인이에요. 디도는. 거기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리스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만큼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을 했고 깊은 사랑을 나눴다고 고린도후서 7장 15절, 8장 16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에 디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와요. 그만큼 디도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다음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그 뒤에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도 했고요. 나중엔 또 그레테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가서 또 사역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디도를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나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했어요. 그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해. 안식을 얻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그거잖아요. 디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디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못 견뎌서 이제 떠났다는 얘기죠. 안식을 얻지 못해서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여기 지금 13절에 보면 마게도니아로 들어갔노라 했으면 마게도니아에 들어가서 한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거기서부터 보면 그 한 일은 거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제가 보니까 7장 5절에 연결되더라고요. 한번 7장 5절에 한번 7장, 고린도후서 7장을 보세요.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죠? 아까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노라 그래놓고 여기에 보면 이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7장 5절까지, 그러니까 2장 13절부터 7장 5절까지 그 사이에 있는 말은 이건 삽입 구절이죠. 어떤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삽입 내용.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거기다 쓴 거예요.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 하고 싶은 말들을 이제 회상하면서 쓴 거죠. 교훈도 쓰고 권면하는 말도 쓰고 이렇게 썼던 거를 이제 쓴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불안해하며 디도를 기다린 것은 아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도 편으로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내고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디도에 오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 염려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게도니아로 들어간노라라고 되어 있죠. 디도가 지체된 것은 뭐냐면 바울로 더 이상 드로아에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복음 전도를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처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바울이 이처럼 마게도냐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디도와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할 경우에 아마 마게도냐에서 만나자는 사전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거나 디도를 빨리 만나기 위해서 디도가 고린도까지 올 때는 시간이 걸리니까 빨리 만나기 위해서 아마 미리 가서 이렇게 앞에 가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말은 뭐냐면 영어로 보니까 영어에 보면 승리라는 말이 트라이엄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트라이엄프.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뭐라 하냐면 트리암뷰오라고 그래요. 트리암뷰오라는 헬라어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헬라어는 뭐냐면 그 로마의 공식적인 승전 행사의 의식을 여기서 이미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잖아요. 그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가 몇백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굉장히 큰 심센 나라였었기 때문에 로마는 아마 승전 행사를 굉장히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장군으로 태어나서 장군이 돼가지고 이 승전 행사, 황제 앞에서 승전 행사에 참여하는 거야말로 그 일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군들은 그 승전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쟁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정말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런 로마의 공식적인 승진 행사에 사용된 말이 트리암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 행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것은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구경시키는 개선 행진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거기 내면의 뜻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을 항상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그리스도가 가면,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누구와 싸워요? 사탄 마귀와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경우는 대부분이 뭐예요? 그 안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서 자꾸만 이 복음을 멀리 하라고 그러고 다른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복음 전도 안에는 항상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항상 여기서는 뭐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끼워준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고, 그런 의미예요. 아까 얘기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그 영혼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승리가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패배를 인정하고 돌아서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잖아요. 그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듯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승승장구하는 장군의 영광에 참여하는 행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이 있는데,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로마의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어디를 가냐면 카피톨리누스라는 그 로마의 산이 있다고,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요. 그 산 꼭대기에 가면 주피터 신전이 있어요. 근데 로마의 신들이 굉장히 여럿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주신이 누구냐면 주피터 신이에요. 그 주피터 신전까지 개선 행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주피터 신이 자기를 승리하게 해줬다는 거죠. 우리 로마 군대를 승리하게 해줬다는 것을 이제 감사하기 위해서 개선 행진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그거를 지금 빗대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핍박을 받지만 승리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와 똑같은 거다. 연상시키게 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 로마 군대 개선 행렬에서 풍겨나는 향냄새처럼 사탄과 그 추종 세력에게 있어서는 심판과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개선 행진을 할 때는 항상 뭐가 있냐면 포로가 있어요. 항상 포로를 잡아가요. 전쟁하고 싸우다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그 국가의 왕, 그 다음에 왕의 가족들, 그리고 왕의 군대들, 그리고 포로를 잡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선 행진이야말로 그걸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면서 향불을 피워요. 향불을 피워서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향 냄새가 얼마나 강한지 그 향 냄새가 온 로마 시내를 다 뒤덮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접 나와서 보지 않더라도 향 냄새만 맡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우리 로마 군대가 또 이겼구나. 우리 로마는 영원하는 거구나. 우리 로마 안에 있으면 나는 항상 안전하구나 하는 것을 그 향내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끌어오는 것을 거기에 빗대는 거예요. 지금 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것처럼 그 로마 시민이 그 향기를 맡으면서 로마는 안전하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안전하다. 마귀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고, 마귀의 침범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있구나. 우리는 안전하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라고 해요? 영원한 안전 보장이로구나. 그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걸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자, 바울은 결국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이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것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와 동시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역시 로마 군대 개선 행렬에서 풍겨나는 향냄새처럼 사탄과 그 추종 세력에 있어서는 심판과 파멸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영생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 냄새가, 그죠?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올라가면서 뿌렸던 그 냄새는 로마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안전한 거구나, 우리가 많은 적들로부터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똑같은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다 전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그랬어요. 여기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어디서나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향기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전파할 뿐이며 구원과 멸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고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거부함으로 멸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죠? 단지 하나님께서는 복음과 그것을 전파하는 자들을 기쁘시게 여긴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이 장 찾으셨으면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죠?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14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냄새로 비유되어 있잖아요. 아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는데 여기 본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는데 향기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는 유오디오라고 그래요. 유오디오라고 하는데 유오디아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희생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희생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번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번제가 뭐예요? 동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고기를 태워서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고기 굽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그걸 각을 떠서 불에다 태우는 거잖아요. 그럼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위를 구약시대에 했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번제의 냄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어? 우리 삶에서 뭐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희생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희생.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희생 제물이 드렸기 때문에 그 희생 향기가 나온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번제물이 된 것처럼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그죠? 좋은 계절, 저기 나가면 참 실록이 참 예쁘고, 꽃도 예쁘고, 공기도 요즘 좋더라고요, 지금. 놀 곳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광명역에를 들렀는데요. 차를 갔다가 광명역에다 놓고 오는데, 지난번에 올 때는 많이 비었어요, 자리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냥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뺑뺑 돌다가, 겨우 주차장 하나 찾아서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 행락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나가면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다 피하고, 그리고 여기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과 진리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작은 거지만 그런 희생. 또 사도 바울 같은 희생은 얼마나 큰 희생일까요? 시간도 드렸고 온 일생을 바쳐서 나중에 목숨까지도.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다 와서 보니까 거기 저 로마도 갔다 보니까 목이 잘려서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았잖아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면 아마 가장 큰 상을 받을 사람은 사도 바울일 거예요. 베드로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바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대로 나게 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부터 자세부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교회도 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한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지만 아마 대표적으로 이 부분이 읽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더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을에서 하나 된 일을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우리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영으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다 같이요.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을 보상이 바로 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적인 삶을 사느냐가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전해진 바울의 복음 전파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부분적으로는 거부되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아덴 전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보면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 나오죠. 또 이러한 받아들임과 거부의 차이는 종말론적 차이로 나타납니다. 종말론적 차이로 가잖아요.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에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던져져서 지옥불 속에 들어서 영원토록 마귀와 함께 지옥불 속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종말론적인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바울이 전하는 그 이 전도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거의 차이가 이와 같은 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전하는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씀 전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좋게 마시든지 그 향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나는 말재주가 별로 없고 용기도 없어서 참 복음이 잘 안 전해지더라.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만큼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할 때 내가 전하면 그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 향기를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받는 당사자가 달린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복을 차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전파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그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번제를 드렸을 때 그 향기로운 냄새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 전하는 전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뭐냐? 향기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적인 삶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려? 이 내용은 똑같은 얘기잖아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한 부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승리를 해서 승전 행사를 합니다. 그때 거기 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항상 포로로 잡힌 그 적국의 왕과 거기 가담하고 저항해서 막 그 로마 군대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포로 잡아가잖아요. 그러면 승전 행사를 갈 때 그 향기로운 냄새가 그들에게는 어떤 냄새로 들리겠어요? 승리의 냄새로 들리겠어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겠어요? 포로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 전도가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걸 향기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죠? 그것을 거부하면 그건 뭐예요? 악취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악취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포로 잡혀간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때 가면 그 행사 끝나면 다 목 베고 죽잖아요. 죽음을 당하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고,
향기를 맡는 로마 시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장군 뒤에 따라가는 군인들은 어때요? 군대들은 이 냄새가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승리해서 가는구나. 이 대장과 함께 영원한 안전 쪽으로 가는구나. 많은 환영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 환영을 받잖아. 환대를 받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이와 같이 승리를 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한 군대처럼 상을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상을 받으러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16절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들을 감당하겠느냐? 아무나 이 일을 하는 거 아니다. 그죠? 이 일을 감당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여러분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크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로 이끌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일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부패시킨다, 우리가 썩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부패시킨다는 건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해석하지 않고 저런 다른 뜻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전부 다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죠? 신천지도 그렇고 무슨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쪽도 그렇고 안식일교회도 부분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런 뜻이 아닌데 이것을 자기 쪽으로 이상하게 틀어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패시키는 거죠. 이때 당시도,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이 당시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영지주의를 주장하고, 그죠?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지주의가 육신적인 것은 다 더럽고 추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건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더럽고 추악한 거니까 이거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영만 깨끗하면 된다. 영적으로 구원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야. 그래서 많은 범죄도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것도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부패시키는 자들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패시킨다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장사꾼처럼 행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장사꾼들이 어떻게 행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가게 가서 우리 노인네들, 어른들이 이제 가게 가서 막걸리 좀 사와라 그렇게 하면 주인한테 들고 가서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그 주인이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나중에 근데 다른 거 그때 보면 거기다 물을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막걸리가 모자라면 물을 부어서 어느 정도 채우는 거야. 물을 부어.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이 원액 요즘 보니까 논이라는 게 있어요. 논이. 그 논이라는 것이 동남아시아 그쪽에서 나는 건데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 논이액을 조사해 보니까 가루 속에는 쇳가루가 많이 들어있고 그 액체를 조사해 봤더니 그 액체는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켰더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 수사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부패시키는 거예요. 다른 걸 집어넣어서 희석을 시켜서 그 본 뜻이 흐려지게 만들고 본 의미가 퇴색되게 만드는 거. 그런 의미로 장사꾼처럼 행한다는 뜻이 원래 부패시킨다는 뜻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에 물을 타서
양을 많게 해서 질난 포도주를 판매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을 얻는 행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부패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익을 얻기 위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 뭐 세계 많은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도 많은 교회가 보세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들 보세요. 부정부패가 엄청나잖아요. 또 심지어 세습까지 막 해요. 저 김일성 닮아가지고 다 세습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거 잘못된,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지 참 걱정돼.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큰 교회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제 과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여기서는 부패시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이렇게 교회가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상품으로 팔아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형편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우리는 여기서 부패시키는 행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우리는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말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 우리가 항상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항상 진실함에서 난 자처럼 행동을 해야 되고 말도 해야 되고, 그죠? 진리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말하고, 그죠? 하나님에게서 났잖아요. 하나님에서 난 자처럼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함으로 거짓이 없이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전도하는 사람들처럼 반대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짓 전도자들은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얘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 자기가 잘나고 자기 혼자서 난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행하는 능력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말씀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게 뭐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굉장히 복음도 잘 전하고 말씀 잘 전하는데 나중에 결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면 이게 자고해져가지고 지가 높아져가지고 자기 능력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편을 만들고 다 자기를 존경하게 만들더라고.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이 당시에도 너무 많았지만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늘 그의 모든 선교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므로 조금도 개인의 이익이나 사심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걸 잊어버려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활동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호람데오의 삶이라고 했잖아요.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그죠? 행동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그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 가만히 보면 일요일만, 주일날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날에 보면 아주 뭐 거룩하게 하고 옵니다. 옷도 단창하게 하고 거룩하게 다 와서 예배도 참 경건하게 드리고 해요. 근데 교회 문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똑같이 가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삶을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는 게 뭐예요? 항상 희생하는 거예요. 항상 희생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로운 냄새를 아주 진하게, 그것도 희미하게 아니라 아주 진하게 전함으로 풍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넘치는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